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32장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어둠 밤 시들이니 330장.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애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리의 믿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5일 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점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은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의 외곽 구역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들, 여기서 성전은 바로 이방인의 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들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이전에 순례자들이 그 성전세를 내도록 현지 화폐로 바꾸어 주던 그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죠?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나 찬양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거죠. 찬양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곧 기도고요. 기도는 곧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매매하는 일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에서 만약에 뭐 헤브론에서 왔다, 단에서 왔다, 그러면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죠. 예배드리는 곳에 와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시린신을 왔다가 그 제물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물을 바꾸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리함. 네. 근데 이런 일들 사이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재물은 멀쩡한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 재물이 드려졌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웃돈을 줘가지고 더 좋은 재물을 산다든지 그 순간순간에 이 악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시고요.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됐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얘기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 말로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야단치시죠. 오히려 반면에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내십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무슨 성전 안에서 부정한 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오히려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야단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다 고쳐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맹인과 저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서 이제 이상하다라는 형용사가 2번 나옵니다. 이상이 여겨. 20절에도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히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단어입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죠. 왜 저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력자들이거든요.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다. 이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이상하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래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끄럽게 찬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일도 뻥끗 안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 조용히 좀 찬양하면 안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성전에서는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는 어디서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전이다.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때에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보시죠. 율동도 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은 없죠. 누가 도대체 이상한 거냐? 누가 도대체 이상한 거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상해 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너 그런 것도 읽어보지 못했어?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하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희들 성경 잘 안 돼. 성경 읽어봐. 이거예요. 무중하신 거죠. 일본 어린아이들이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너는 어린아이들보다 못해. 자랑하지 말아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들, 나의 고집들, 나의 편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오히려 순수하게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시고 또 배고프시면은 또 그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으니까 배고프시고. 참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슬플 때 우시고 기쁠 때 웃으시고 마음이 힘드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자, 인간의 그 고통, 모든 희노애락을 다 예수님도 이제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 감정까지도 다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그죠? 그런 피조물의 존재로 이 땅에 그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거야. 우리 예수님이 입장 바꿔서 오신 거야. 입장 바꿔서. 너 같으면 어떨 거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나의 입장이 돼봐.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게 뭐예요?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럴 수 있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예수님 인간을 위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보시고,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배가 고파야지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을 가진 이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러 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박이나 대나 이러한 열매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감독하고 코치.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들이 없으면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했던 그 열매는 상품의 가치는 없는 열매예요. 그러나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해가 거듭해서 또 어제보다도 오늘 내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잎사귀만 있다고 과일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저건 나무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나는 무화과나무에 너희는 가지냐. 가지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죠.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들, 그 거룩함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제 곧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또 이것을 보고 이상이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무화과나무 꽃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신 것입니다. 21절.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것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의심이 너무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막 병고침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요. 되겠어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뭐. 안 걸리면 죽는데 죽겠지 뭐. 예수님이랑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게 하죠. 그게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서 만약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면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근데 만약에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쳐주시다면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이게 되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다른 사람 세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시고 지금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은 예비되어 있네. 아멘. 기적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의 주인이시요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오늘도 간절히 구하여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되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심히 통탄해하는 일이 되릴지언정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하나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란에 선교사님들 금주 기도란에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 기도란에 있는 15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또 우리 교회 소식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음악도 잘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실과 당의 모든 아버지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당연한 수집사의 권세 소망의 각성교회 강교회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가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 성장하는 아버지 우리 성가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인원도 보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도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성가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듣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사에 가신 박준영 목사님 저희라고 전체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교회가 날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우리의 자녀들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 재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엘리야들 앞방교회 대우를 있는 중보기도사의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국학교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학교에 24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연결돼서 주일에도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17장 아버지 하나님 1절에서 18절을 아버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성 성경 공부 모임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